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덕분에 지난 3주 동안에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함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얼마나 더우셨고 또 얼마나 무더위에 열대야에 힘드셨는가 하는 것을 저도 경험했지만 또 뉴스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소식을 접하고 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의 그 무더위와 열대야가 굉장히 큰 이슈였죠.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염려도 많이 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관심을 가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때에 세상이 좀 많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때로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으며 노력했으며 청춘을 바치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헌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한국은요, 자발적으로 선교를 요청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자발적으로 선교를 요청한 최초로 선교를 요청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수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이수정은 한국 기독교 선교의 개척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어요. 우리나라 개신교 초기의 신자인데요. 조선 말에 아주 고위 관료를 지낸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어떻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번째 한글 성서를 번역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정은 최초의 한글 성서인 마가복음 언해를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라남도 곡성군 출신이 되겠는데 이분이 일본에 유학을 하던 중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참 사람 일은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일본 유학기를 택했던 이수정은 처음에 만난 사람이 농학과 법률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문물을 그가 받아들이려고 일본에 유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개화된 문명을 공부하려고 갔는데 일본에 도착했던 1882년 9월 달에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츠다센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츠다센은 도쿄에 농학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 농업의 근대화 작업을 지휘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럽에 유학을 해서 근대 문명과 농학에 관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세례를 받아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이 바로 그 츠다센을 방문해 가지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의 거실에 걸려있는 한문 족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문 족자의 내용은 이러한 것이었어요. 마음을 비운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의 나라가 될 것이니 슬피 우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장차 위로를 받을 것이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장차 땅을 얻을 것이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아닙니까? 이수정이 그 글귀를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읽어왔던 동양의 고전 글귀하고는 너무나 다른 신선함을 이 사람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츠다센과 이수정이 서로 대화하는 중에 자연히 그 성경 글귀의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에 감명을 받고 이 츠다센이 이수정에게 감명받은 그 사람에게 한문 성경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공자의 빛은 마치 호롱불과 같아서 방한만을 비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밝히는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한문 성경을 츠다센이 이수정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숙소로 돌아온 이수정은 그 낯선 책, 생전 처음 보는 그 낯선 책을 읽기에 몰두하는데 어느 날 이 이수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낯선 사람들이 책을 한 보따리씩 안고 이수정에게 다가오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수정이 물어봤답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당신 나라에서 가장 귀한 책입니다. 무슨 책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라고 꿈속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선의 가장 귀한 책, 그 성경에 대한 탐구, 낯선 책이었지만 그 성경에 대한 탐구가 계속되었고 마침내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이수정의 마음속에 조선의 복음화에 대한 열망이 싹트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동시에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던 미국인 선교사들에게 요청을 해서 1883년 2월에 미국 교회 앞으로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최초로 선교사를 요청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 일부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미국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1883년 요코하마에서 미국으로 편지가 발송이 되었는데 당시 미국 교계와 선교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동양에 알 수 없는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동양에 알 수 없는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요청한 편지가 보내온 것이 너무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감리교회의 가우처 박사가 감리교 해외 선교부에 당시에 $2,000를 기부합니다. 당시 $2,000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맥 윌리엄스가 장로교 선교부에 $5,000를 당시 돈으로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분위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밀물처럼 이 조선으로 파송되는 기폭제 역할을 한 거예요. 이 간절한 호소 편지에 특별히 마음이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언더우드였어요. 언더우드.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은 그런 분 아닙니까? 당시 이분이 24살의 젊은이였습니다. 언더우드는 선교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기독교 잡지에 실린 이 편지를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땅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가 남긴 글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저의 심장은 이 호소문에 의해서 꿈틀댔으며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조마조마하며 주시해 왔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의 글귀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만인 1885년에 선교사 요청 편지를 보냈던 이수정과 그리고 편지에 반응해서 조선을 찾아온 언더우드 선교사와의 극적인 만남이 요코하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한국 선교의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수정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일본으로 건너간 지 7개월 만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의 나이가 40세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조선 정부가 기독교 수용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고위 관료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수정은 기독교로의 개종을 통해서 한국 복음화의 물꼬를 트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 선교의 효시라고 말할 수 있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그 동기를 유발한 인물이 바로 이수정이 있었고
그 이수정이 있게 한 인물이 바로 일본의 츠다센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입교한 이수정은 그 말하자면 당대에 배운 사람이고 좀 고위 관료로서 시대에 앞서가는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유학까지 갔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비전이 생기게 되었어요. 성경을 우리 동포들에게 읽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한글 성서 번역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1885년 2월에 일반 민중을 위한 순 한글 성서인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를 번역을 해가지고 5,000부를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이 한글 성서가 바로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날 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서 입국하게 될 때에 손에 들고 온 한글 성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초기의 복음 선교는 아시아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음의 뜻을 굳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가 유럽으로 확산되었어요. 이것은 바울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울의 꿈에 한 마케도니아인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의 한국 개신교 선교는 선교사 파송을 요청했던 이 이수정의 편지로 시작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한 사람의 영향력과 그 가치는 한 나라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가치, 많은 사람이 있어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회복되었느냐에 따라서 평가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물을 일으키는 것처럼 복음의 불씨가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보통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모이고 있느냐 라고 하는 데에 가치를 두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위와 명예에, 그리고 돈에 가치를 두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치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실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집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큰 집에라고 하는 이 말은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고 해석될 수가 있어요. 작게는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그릇들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그릇이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그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그것은 바로 쓰임받는 그릇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아무리 좋은 그릇,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쓰임받지 않고 그대로 장롱 속에
농 속에 박혀 있다면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충실하게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제 사무실에도 뭐 그릇이라고 할 거 뭐 별거 없습니다만은 주로 이런 잔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잔이 있는데 그 잔들 중에도 특별히 제가 애용하는 잔이 있어요. 커피를 마실 때, 손님을 대접할 때 쓰임받는 잔이 특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쓰임받는 것이,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재산이 어떻든 나의 지위가 어떻든 내가 재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이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유행을 탑니까? 제 옷장에 보면 양복이 여러 벌 있는데요, 한 20년 전 양복을 보니까 벌써 그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다른 걸 느껴요. 야, 유행이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통넓은 바지를 내가 입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세월이 흐르면 또 유행은 돌고 돈다고 다시 돌아온다고 한번 킵해볼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귀한 그릇이라고 해서 또는 옷이라고 해서 그게 너무나 귀하니까 장롱 속에 잘 보존해야지 그렇게 걸어두면 아무리 비싸게 준 그릇, 옷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고 유행이 뒤떨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정말 그 프리웨이에 차들이 얼마나 쌩쌩 달리는지 너무나 겁이 날 정도로, 저도 베스트 드라이버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운전하기가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차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아주 비싼 차를 사놓고 세컨카를 몰고 다니대요. 왜? 그 차가 너무나 귀해가지고 차고에다 고이 모셔놨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것일수록 많이 사용하고 많이 사용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쓰임받고 있는 것을 정말로 나는 귀하게 생각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오염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한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들, 이미 자격이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께 속하기를 애쓰고 힘쓰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 점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한 3주 동안 한 일이 뭐냐고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시면 시차하고 싸움이었다
낮이고 밤이고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제가 한국적인 사람이 되었는가. 뼛속 깊이 나는 한국 사람이라 한국 시간이 절대로 안 잊혀지는 거예요, 이 몸에. 그래서 남들 자는 시간에 깨가지고 남들 활동하는 시간에 막 졸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3주 만에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은 역시 우리의 조국이고 참 삼천리 금수강산 좋은 나라라 그런지 시차 적응이 그래도 좀 순조롭지 않겠는가 제 희망사항입니다. 어저께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하고 오늘 주일날 설교 2편 해야 되잖아요. 야, 이게 전쟁이다, 전쟁. 2편을 준비를 하고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저녁밥도 안 차려주고 자고 있어요.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옆에 가서 같이 잤어요. 그리고 또 뭐 11시에 일어났다가 또 2시에 일어났다가 또 4시에 일어났다가 이게 이제 시차죠. 그래도 어쨌든 잘 잤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시차 적응처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기 위해서 지속적인 헌신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는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은 나오셔서 그 무더위에, 여러분 여기 로비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그 무더위에 막 쓸고 닦고 하시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또 하지 말라 그래도 또 안 하실 분도 아니고 너무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 헌신과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만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옛날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잘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요? 물론 그런 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연단시키셨잖아요.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월에 과거의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도 그냥 거저된 거 아니에요? 왕자로서의 모든 영예와 영광과 언어까지도 다 망각하게 만드시는 그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들의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광명교회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광명교회 초기부터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들을 사용하셨어요. 이 외발산동 지역에서 대목수로 활동하던 고 최병권 목사님,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고 최춘선, 맨발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즉 저 비행장 교회를 설립하고 맨발의 성자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던 그 최춘선 목사님이 이 최병권 청년을 초대해서 자기 집을 수리해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성경을 선물 받았는데 그 성경이 돈인 줄로 알고 받았다가 화를 내던 그 청년, 그 사람이 어느 날 심심해서 그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잘나서 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들 가운데는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광명교회 74년의 역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광명교회를 지금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겠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단과 이와 같은 헌신의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